주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좀 솔직히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다녀와서 이제 시차 적응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런 좀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선의 이제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좀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셔서, 물론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오늘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 그런 아주 귀한 교훈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그의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네, 사자굴에 던져졌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다니엘이 너무나 자신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한 세 파트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다니엘을 구출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다리아 왕이 이 다니엘의 무죄를 인정하고 석방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된 것과 관련하여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23절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그와 같이 이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담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끔찍히 아끼는 이런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반지자들을 다시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사자굴에 던져넣어 처형한 사실을 이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과 27절 말씀에는 놀랍게도 이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제국 내 모든 백성에게 칙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런 법령과 조서를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28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시대는 물론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까지 번영한 사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대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입니까? 네, 저기 이제 이란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왕 몇 년까지 생존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고레스 제3년 BC 536년까지 생존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 다니엘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요약된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떨 때 마치 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이제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만 이제 바라보시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만이 강한 분이시고 능한 분이시며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의리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중요한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도가 소유한 의는 무덤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길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돌아온 놀라운 사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그 입구에는 무엇이 이제 막혀 있었습니까? 큰 돌로 막고 있었고 이중문으로 봉인을 하였다라고 이제 본문 17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렇게 돌로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인까지 되었으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사자굴 밖으로 도망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사자굴을 탈출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꼼짝없이 굶주린 사자밥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다니엘은 사자들의 우글거리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한밤을 보냈고 이후 사자굴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서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과 관련하여 2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하반절을 잠깐 보시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는 그분 앞에서 무지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자굴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자신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다리오 왕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하다고 한 것은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가 살아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무죄한 것으로 판결되는 그런 관례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사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명에 거역하여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 다른 형벌을 받지 않고 무죄한 죄로 왕 앞에 선 것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구원 사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이셨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묻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무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봉인되었고 로마 병사들이 그 돌문 앞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삼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은 죄에 따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직 죄인만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사망은 주님을 얽어맬 수 없었고 의로우신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요 자신은 무죄하신 분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와 같은 사건을 성경에 이제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4절에 어떻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룩하며 영원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깨고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도 장차 무죄한 자로 판명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죽음을 비켜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당하는 성도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죽음이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의를 무효하게 하지 못하며 영원히 삶으로 그 의로움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6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런 침례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몸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성도들도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오신 것처럼 장차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무덤에서 나와 부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죄함,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권세를 가지고 범죄의 자리로 몰아넣는 사악한 악의 권세에 결코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오직 누구만을 힘입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의롭고 선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을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즉, 이 말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며. 자, 여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한 명은 다리오 왕이고,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왕입니까? 메대의 이방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왕이 사자굴에 지금 갇혀있던 자기가 너무나 끔찍이 아끼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악한 간신들 때문에, 간신들의 음모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이 다니엘을 비록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다리오는 이 자신이 아꼈던 이 다니엘이 너무나 사랑해서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다니엘의 생사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니엘이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출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대왕 다리오 왕의 말과 다니엘에 대한 질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다신교적 배경에서 살아온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조차 주를 섬기는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다니엘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 주실 것을 지금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다리오의 증언과 그의 기대의 배경에는 저는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고 신하로서 왕에게 충직한 종의 삶, 또 능력 있는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즉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평이 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욥,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의인 중에 하나였던 이 다니엘의 의로운 삶을 보면 정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능하신 사실을 알 만큼 다니엘이 거룩한 자요, 충성된 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대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어떤 백성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이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칠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 정말 이 말씀은 얼마나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그들 자신이 믿지는 않지만 너를 보니까 참으로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 또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두려워할 만큼 거룩하고 신실하며 충직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자굴에서 떨어질지라도 구원을 능히 베풀 만큼 능한 분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니 봐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성도들의 불성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되고 세상적인 명예와 능력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을 상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매도되고 그분의 영광을 상실한 분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개탄할 비참한 영적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 일컫는 이들의 생활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사역의 이용거리로 취급하면서 오직 탐욕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런 한국교회 또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기대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해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증거하고 계신지요? 또한 그분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분으로 능하신 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죽은 하나님,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선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한 삶, 충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일을 섭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 사건과 관련하여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쓰여 있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와 같은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저 미국의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령을 이제 내렸는데, 그 법령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런 법령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 다리오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하반절을 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그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조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이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조서는요, 제국 내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많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후 다리오가 내린 이 조서는요, 이처럼 본문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실 외에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란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출애굽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메대와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곧 고레스의 페르시아 통치 때 다시 이제 그 풀려나서 유대에게 이스라엘 땅의 본토로 귀환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일컬어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메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한 것은 역사적으로 BC 539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의해 제1진이 본토로 귀환한 것은 BC 537년, 즉 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주하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이동 소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4개월이 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본토로 귀환하는 도중에 많은 위협에 직면할까요, 안 할까요?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일환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다리오가 조서를 반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케 하는데 상당한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의 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할 때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사자 구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예비하신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창을 열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응답이라 아니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다니엘이 반대자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그 일 자체는요, 개인적으로 보게 된 그에게는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그 일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방편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소망과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고, 또한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유익하고 축복된 결과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비슷한 일로 인해서 우리 요셉이 이집트에 이제 팔려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을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요, 당장에는 불행해 보이고 미기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면 이를 만나며 크나큰 위기에 직면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신자만이 참된 번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과연 이것이 진짜 번영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 번영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영웅이었던 다니엘의 말년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관한 이런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 구절 자체만 따로 떼어나고 본다면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일상적인 문구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다니엘이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정치적인 적수로 여겼던 불의한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마침내 사악한 괴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자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 기록된 다리오 왕의 시기는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선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미 다뤘던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로서 벨사살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 제국 최고의 자리에 앉은 자가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었던, 한마디로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니엘은요, 숙청대성 영순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한번 겪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번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험난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자신이 겪었던 그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영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가 이와 같은 말을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매섭게 몰아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확실히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평안과 번영은 그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번영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참되고 온전한 번영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역시도 종종 하나님께 평안과 번영을 간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번영은 대개 우리의 주변 환경과 깊은 관련을 지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평안이나 번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번영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히 거하는 다니엘의 면모,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은요,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고 정말 온갖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러한 풍파가 진정한 참된 번영을 체험하는 통로임을 믿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불법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초청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불법이 판을 치고 악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너무나 매서운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믿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